안녕하세요. 사랑으로 세상을 함께 열어가는 함께 사는 세상TV 이미숙입니다. 저는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신앙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시월드가 된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제 마음이 변화된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 안에서 신앙과 삶이 따로였던 것, 특히 가족들 간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의 삶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엔 언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와 같은 연배에, 참고로 저는 61년생입니다. 여성분들은 아마 공감이 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생긴 신조어 중에 시월드라는 것이 있다지요. 시댁의 삶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 결혼을 하였는데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을 그저 좋게만 여겼던 생각이 결혼과 동시에 시부모와의 갈등이 현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남남으로 살다가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저도 시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참 많은 갈등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저의 시부모님은 결혼 당시 같은 교회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신앙 안에서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처음 몇 달은 그랬지요. 그러나 교회에서 보는 시부모의 모습과 가정에서 보는 시부모의 모습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우리 가정처럼 행복한 집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분들의 겉과 속이 다른 삶을 보고는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아버님은 우리 며느리처럼 잘해주는 사람은 드물 거라고 하면서 우리 며느리 하시지만 가정의 삶 속에서 그들의 다른 모습을 보는 나의 마음은 실망만 늘어갔습니다. 남들 보는 앞에서는 시부모께 순종하는 좋은 며느리였고 그렇게 보이려고 했지만 내 마음에는 그분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가득했습니다. 내 눈에는 시부모의 허물만 보였으니까요. 그런 속에서도 서로 부딪히며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그것이 마음에 미움을 쌓아가는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마음에 시부모에 대한 미움이 쌓이다 보니 미움이 어느새 분노로 발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워하다 보니 다투는 일도 생기면서 시부모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녀들을 축복하기보다 당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질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이 더 우선순위요. 당신들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착한 며느리요. 그렇지 않으면 천하에 버릇 없고 못된 며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더없이 자상하고 좋은 시부모지만 집에서의 그분들의 행실을 보면 저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은 우리 집은 4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이라고 늘 자랑삼아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예수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들의 말과 행동은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였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해 보이는데 하는 판단만 늘었고 내 안에서는 시부모에 대한 불신만 늘어갔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집에 오면 목사님을 비롯해 장로님들과 교회의 직분자들을 비방하며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을 볼 때면 처음 시부모에 대한 좋은 감정들은 사라지고 바닥에 깔려있던 존경심마저 없어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더 힘들어졌지요. 각종 집안일과 기저귀 빨래에 어른들 빨래까지 하자면 몸이 둘이라도 힘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어머니는 집에 오시면 손 하나 까딱을 안 하시니 아이 보랴 살림하랴 누가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사하시느라 밤 10시가 넘어야 들어오는 어머니, 그때서야 식구들의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고 저녁을 다 드시면 숟가락을 놓자 말자 방으로 들어가 바로 주무시는 어머니를 보면 얼마나 피곤하면 저러실까 싶기도 하지만 하루 종일 아이와 집안 살림에 지쳐있는 나도 쉬고 싶은 생각에 도와주지 않는 그분들을 보면 야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에는 기저귀 빨래가 한가득 있고 저녁도 못 먹고 저녁 식사하시는 동안에 아이를 잠깐 안고 계시는 틈을 타 빨래를 하고 있는데 식사를 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주무시는 분들을 보니 서운함과 서러움이 확 밀려왔습니다. 나는 언제 다 치워놓고 자나. 밥 먹는 거는 고사하고 졸음은 쏟아지는데 아이는 보채고 가족들이 잠을 설칠까봐 우는 아이를 들쳐업고 설거지며 집안 정리를 해놓고 아이를 업고 있는 그대로 엎드려 잠을 청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땐 시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딸이라 서운해서 병원에 오지 않았다며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서운해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딸 둘 낳은 사람이 아들 하나 못 낳겠냐고 하시는데 이것이 어디 막 출산한 산모에게 할 말이냐고요. 성을 구별해서 낳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말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더군요. 내가 이 집 며느리가 아니라 종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이는 아들을 낳으려고 성별 검사를 하러 다녔는데 그때는 산하 제한이 있을 때라 의료보험조차 되지 않았었습니다. 둘째를 낳았을 때는 어머니가 산후조리를 해주신다며 집에 계셨는데 아이가 울면 안아주다 보니 손을 탔는지 바닥에만 내려놓으면 울어버리니 어머니가 장사하러 나가시면 그 몫은 고스란히 내 몫이 되었습니다. 첫째도 봐야 하고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있다 보니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오죽하면 아랫집 할머니가 아이고 저 세대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저렇게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있으면 나중에 몸이 망가져서 어찌하려고 그러냐며 동정을 합니다. 그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집안 식구들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면 밥상을 둘러엎으시는 아버님, 못 본 척하며 마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나에게 시어머니는 그릇을 내동댕이 치고 그 곁에서 시동생은 형수는 뭐가 그리 불만이 많으냐며 소리를 벅벅 지르며 말합니다. 씩씩거리며 쳐다보는 그들을 보니 내가 왜 저들과 같이 사는지 후회가 되더군요. 아버님이 밥상을 엎어버리면 처음에는 그것을 다 치웠지만 다음부터는 엎어진 그대로 놔두자 어머니가 그것을 다 치우며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네가 아랫사람이니 잘못했다고 하라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냐며 어머니가 다 치울 때까지 울며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속 터질 일이지요. 지금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시부모님은 화병이 나서 돌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인천으로 이사를 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나는 시어머니가 장사를 그만두자 제가 집에서 부업을 하게 되었는데 기한을 맞춰주기 위해 정신없이 바쁘게 일을 하는 와중에도 때가 되었다고 밥 달라는 어머니를 볼 때면 어쩜 저럴 수 있을까. 혼자 바빠서 정신없는 중에도 식사는 시간 맞춰 꼬박꼬박 챙겨드려야 하고 내가 무엇하러 집에서 일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럴 바엔 차라리 밖에 나가서 일을 하자라는 생각에 회사에 다니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 같다는 말씀을 할 때마다 내 속에서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딸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냐는 것이죠. 직장에서 돌아오면 또 난리를 쳤는지 밥상은 엎어져 있고 큰아이가 옆집에 사는 애기 엄마에게 가서 아줌마 우리 할아버지 좀 말려주세요. 무서워요 하며 겁에 질려 울면서 달려왔다는 말을 듣고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고 아이들에게까지 그런 상처를 주는 아버님께 악에 받쳐 소리 지르며 대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시부모에 대한 미움은 날로 더해졌고 툭하면 고함 소리가 오가며 싸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은 며느리년이 시애비에게 대든다며 시동생 시누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전연하고 못 살겠다면서 다들 오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오면 집안일이 한가득하고 너무 힘이 들어 말할 수 없는 짜증과 몸이 아파도 끼니는 꼭 챙겨드려야 하고 어디가 아프냐는 말보다 짜증을 내면서 아프면 병원에 가든지 약을 사 먹든지 하지 그러고 있냐며 하면 서러워 눈물이 나 문을 닫아버리고 꼼짝도 하기 싫어서 잠들어 버린 척하면 방문을 벌컥 열고 누워있는 나를 보고는 문을 쾅 닫아버리면서 또 뭐가 불만이 많아 자빠져서 밥도 안 챙겨준다며 투덜대며 못마땅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뭐하러 이 고생을 하나 싶기도 하고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몸이 망가지면 안 될 것 같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시부모에게 드리던 용돈도 주고 싶지 않아 끊어버렸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점점 지쳐가는 내 모습, 처음 시부모를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과 마음은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사라지고 따로 나가서 우리끼리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은 냉랭한 집안 분위기에 또 싸웠냐며 인상을 쓰면 내가 쌈딱이야? 맨날 싸우게. 사람을 좀 가만 놔둬야 할 것 아냐? 맨날 먼저 건드려서 싸우게 만드는 게 누군데? 라며 남편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시부모에게 하는 것 10분의 1만 친정 부모에게 했어도 효녀라는 말을 들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면 나는 속으로 저 말씀은 저 노인네들이 들어야 한다고 했고, 구역 예배나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면 나 혼자만 며느리 본 것 같아 행복하다며 우리 며느리가 제일이라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면 어쩌면 겉과 속이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말은 딸 같다고 하지만 정작 당신들의 딸이었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섬김을 받으려는 이상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후속편으로 신앙 안에서도 지옥과 같았던 삶을 살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기도와 상담을 통해 상처난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한 것과 엉망이었던 가정이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변화된 제 삶과 가족들의 삶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하고 두려울 것이 없는 확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올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으로 세상을 함께 열어가는 함께 사는 세상TV 이미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